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도 앉아서 처음 듣는 건데 이제 가사를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솔도 그러면 보통 다 끝나요. 그때쯤 낮춰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냥 찬양을 보고 우리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화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마음으로 아멘하며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기대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난 수요일은 104주년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이 3.1 만세운동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 만세 운동입니다.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그런 어린 학생들도 나왔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도 나왔고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 다양한 계층이 다 나왔어요. 한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다 해야 될 일도 많고 바쁜 일들도 많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우리의 진로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보니까 평상시에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중요하구나. 나라 빼앗기면 다 의미 없구나. 그래서 가정도 학교도 일터도 다 내려놓고서 길거리에 나와서 목숨 걸고 만세운동 한 건 아닙니까?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200만 명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7,500명 부상당하신 분이 16,000명 많은 집들이 파괴되고 예배당도 파괴됐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고서 갑자기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26년이나 더 지나서 1945년에 8월 15일에 드디어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백성들이 기뻤겠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 나라는 두동강 나고 48년에 이 나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그리고 50년에 그 5년 만에 해방 후 5년 만에 전쟁 나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전쟁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휴전 상태고 전후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군부 독재를 지나서 값진 민주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발전과 또 그런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 지금 보면 엄청나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에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 서로 총불이 맞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왜 싸웠습니까? 저마다 다 명분이 있어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좋은 나라가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이지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다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물어보면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한탄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생각하면 이 나라 이 땅에 좋은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음식도 너무 맛있고 또 IT 기술도 세계적이고 또 이 문화가 전통 문화와 요즘 현대 문화를 지금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 의료보험이나 또 교통환경이나 교육열이나 그 어느 것 하나 또 뒤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MZ 세대들이라고 하는 젊은이 세대들을
7포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7가지를 포기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와 전쟁 시대를 지나간 분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 젊은이 세대들은 부모보다 못 사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 장년들은 다 편합니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뉴스 보니까 이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서 작년에 80조 원이 날라갔대요. 역대 세 번째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그럽니다. 80조가 날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걸고서 우리가 여기 기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날고기는 전문가들이 여기 다 들어있겠습니까? 근데 세계 정세 변화에 그걸 다 대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가 긴축 재정을 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우리의 연금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작 우리의 일들로 우리 문제로 이게 직접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대는 딸바보 열풍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고 그래서 학교 가면 남학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학생들이 귀했어요. 그래서 좀 키 큰 애들은 항상 여학생들이랑 짝꿍이 되지 못하고 뒤에 남학생들끼리 짝꿍이 돼가지고서 항상 어두운 얼굴로 학교 다니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딸 둘은 금메달, 아들 딸은 은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 뭐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처럼 합니다. 근데 그 뒷면에는 이 노인들의 그 염려와 또 현실이 반영돼 있다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가문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부모를 책임졌어요. 근데 지금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 세대가 부모보다 못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부양해 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는 게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양의 책임은 사회보장제도에다 맡기고 그것보다는 살갑게 대하는 이런 관계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가 요양센터를 하는 분들이 어떤 인터뷰라는 것을 보니까 그 요양소 안에 요양원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면회하러 오는 시간이 이제 30분씩인데 면회하러 오는 분들 보면 80%가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딸들은 와서 30분을 다 채우고 또 맛있는 반찬도 해오고 생필품도 사와서 살갑게 얘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그러다가 가는데 아들들은 시간도 남았는데 대면대면하게 앉아 있다가 1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돌보는 독거노인이 200명 정도 되는데 연락되는 가족들은 거의 다가 대부분이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 세대에서 이제 아들을 기대할 게 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 열풍의 이 뒷면에는 그런 이 사회적인 문제들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고 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일들이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들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과 일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나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나라 이야기예요. 이 나라 이야기를 이해 못하면 이 신앙생활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인데 과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 예수님 믿고 그럼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나머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내 삶,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외친 메시지가 똑같았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였어요. 자, 근데 때가 찼다는 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 회개해야 된다, 이거 내용을 모르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러죠. 그 정도에서 끝나면 복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죽은 형의 형수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감옥에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근데 그게 뭔가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한 이 복음은 나 믿고 천국 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이걸 누리라, 이걸 준비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때가 찼고라고 그랬는데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 뒤집으면 그 이전에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고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생겨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약속된 일이 드디어 때가 차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즉 구원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거였어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랑 상관없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그 예수라는 청년의 삶이 오늘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하고 무슨 연관이 됩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혼자만 달랑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104년 전에 만세운동하면서 기대한 건 뭡니까? 더 이상 일제에 침략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수탈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우리나라, 영광스러운 우리나라, 이거 누리고자 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로마의 이 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유대 왕국, 다윗이 통치했던 그런 때에 다윗 왕국의 그런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강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신들의 나라의 독립, 그래서 유대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독립군들. 칼을 차고 다니면서 무장혁명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칼 차고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열심당 당원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경험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기원전 142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 약 8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6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하스몬 왕조라고 해서 독립 왕국을 이뤘어요. 그 당시에는 헬라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 학교에서 들어보셨죠? 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무장 혁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의 마지막 왕조를 세운 게 80년이 갔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헬라 제국 때도 고통했었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 밑에서 고통하면서 이제 다시 독립을 꿈꾸며 해방을 꿈꾸며 만세운동 정도가 아니라 칼을 차고 다니면서 혁명을 통해 이 나라 유대왕국의 독립과 해방을 기다리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 말을 믿은 유대인들 그리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아,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3년 후에 이 말씀을 외치고 3년 후에 예수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 물러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물론 부활하셨죠. 그 이후로 그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나눠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기대했던 이 유대인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대하고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실망하죠. 이게 뭔가 허탈하죠. 우리가 꿈꿨던 좋은 나라, 기대했던 나라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약속받은 그 나라, 그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좋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이게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믿으니까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나라의 3요소가 있죠.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주권,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 이 땅의 지도자는 5년마다 바뀌죠. 우리가 선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대로 와 있는데 이 개념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보면은 이해 잘 못합니다. 옛날 시대의 왕이 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출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교회 바깥에서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 살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충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만 동시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으로는 칼로 사람 찔러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겠죠. 실제로 사람을 죽게 했어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가지고서 몇 년 나옵니다. 그거 치르고 나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법에서는 서로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서로를 섬겨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의 구원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내 삶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자, 영토도 뭡니까? 영토는 하나님 나라 영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돼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돼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 이 강서구와 이 열방 나라까지, 대한민국과 열방 모든 민족에까지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처럼 지내고 우리가 바깥에 일터에서 내가 살아간 데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 내가 복음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거나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국민이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 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고 나 죽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을 때에 마땅한 반응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 내 마음대로 산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세상이 괜찮다고 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산 것 다 회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네, 그러죠. 그래서 교회 왔어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친해집니다. 일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주어져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믿음 이전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이 이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 은혜에 초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 혜택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제도,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가깝게 있다고 일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아요. 대한민국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어도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든지 의료 혜택이든지 이런 백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국민이 돼야만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어도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하면 대한민국 백성이 되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또 사실은 대한민국 나라도 생각 안 하고 살 때도 많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는 외국에서 기대하는 것들,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법도 잘 지키고 좋은 시민이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은혜와 복이, 그 영광과 능력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이 사순절인데 사순절은 보통 어떻게 지냅니까?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생각하면서 우리 힘들게 절제하면서 또 금식도 하면서 뭐 그렇게 보통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40일이나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사순절을 좋아하진 않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을 그냥 의미 없이 고통스럽게 지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값은 다 치르셨어요.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거 생각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순절을 깊이 생각하면 기쁜 날이죠.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될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그 저주와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여러분 슬프게 지내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모르고 그냥 내가 힘들게 어렵게 보내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또 그 의미를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고 사랑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은혜와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